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19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는 사회생활의 민형사상 문제, 즉 공동체 규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들판에서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범인이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일반 이방 국가에서는 영구 미제 사건이 돼서 흐지부지 끝나고 말지만 선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이니만큼 그 피 흘림에 대한 사건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살인사건이 나면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현장에 가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억울하게 죽은 이의 모욕을 씻어주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대속제물로 삼아서 물이 흐르고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골짜기에 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피 흘린 죄를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장로들과 재판장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현장에 제사장들도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장소에 배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라고 했는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이처럼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관여한 것은 신정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정한 모든 판결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지위와 기능은 성경 말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를 판결해주는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때 장로들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의식을 심각하게 치르는 것은 그 땅에서 일어난 죄악을 심각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값이 그 땅에 그 성읍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까닭은 가나안 족속의 경우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 애굽 여인과 결혼한 요셉,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은 보아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아내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결을 유지케 한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또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된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자신의 옛 이방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인들은 머리털 다음으로 소중히 여겨 함부로 베지 않던 것이 곧 손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톱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털을 미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이전 생활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은 이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이나 가족을 떠난 슬픔을 정돈하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남편 될 사람의 사랑이나 신실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을 데려간 남자가 애정이 식어 헤어지길 원한다면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노예 취급하듯이 돈을 받고 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취하거나 취하려 한 이상 어떤 경우에든 그녀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신중한 의식행위를 하는 것이나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대우하는 것이나 모두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포로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을 했는데 아파트 거주자가 심하게 폭행을 하고 모욕을 줘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줍니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힘을 줍니다. 어제 저녁에 새가족
반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참여하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도 좋고 속회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다고 칭찬하셔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때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같이 저희들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